오늘 하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의로운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님의 속성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전지전능하심, 사랑하심, 또 공의로우심, 또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들이죠.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우심입니다. 이 의로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 말씀, 의로우심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었어. 성도들에게 있었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인이 되어야, 그래야 산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의로움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주님 얼굴을 뵙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 물론 거룩한 것과 의로운 것 문자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거예요. 거룩하면 의로워지고 의로우면 거룩한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필수불가결한 조건, 반드시 이것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특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렵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기 전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의롭다고 하는 것인가? 그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디카이오 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하는 올바른 도리, 바른 도리, 올바름, 이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헬라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용어는 법률적 용어로도 사용했는데, 법률적 용어로 그 재판정에서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재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라는 무죄 인정받는, 무죄임을 인정받는 그런 뜻으로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어,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들어오고 나니까 성경적 의미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 올바른 상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된다는, 이것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뜻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뜻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갖추는 것은 무진장 어렵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완전해야 의롭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 권사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면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일이 아닐 수 없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다시 말해서 그러한 구원의 조건을 요구한다면 누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냔 말이야.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신다면 우리 절망 자체다. 그 누구도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잘 기록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참담함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현상들을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참담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자, 여기서 뒤에 것은 놔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확실히 딱 잘라서 말씀하셔요.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확정지어 놓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 어렵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 자조차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확실히 잘라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참담한 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한 1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 없다는 건 뭐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일 뿐만 아니라 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님께서는 너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떠든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의로운 자 없다는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판정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으며 의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확실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좀 분명히 말씀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확정 지어놓잖아요. 따라서 죄인은 우리의 자체 힘만으로는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천국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충족되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의로움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비교적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라는 이 방법이 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방법, 이거 유일한 방법이라.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이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라.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들어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값없이 의로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는 것.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죄인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며 죄가 없으므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가기까지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으면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이것이 그리 어려운가 봐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어려운가 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힘드는가 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누구의 차별 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따라오지 않잖아요. 안 믿는다 말이에요. 죽어도 안 믿는다.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너희들은 해. 이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안 되는가 봐. 영적 세계에 있어서 참 신비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단 말이야.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른단 말이야. 누구는 받아들인데 누구는 때려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값없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값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그냥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렵다 함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정말 그렇다는 것. 내 것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믿음을 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엉망진창, 과거와 아무 변화도 전혀 없는, 아무렇게나 막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 입으로만 그냥 나불나불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인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고 아무 변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행하는 일들. 구원파가 이것만 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이것만 하면 끝이라고. 이 구원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다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 다시 말해서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는가?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렵다는 평가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모든 것이.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사실 그때도 있었던 사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실이기도 해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갔겠지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고 상반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완전히 다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자들이잖아요. 열심인 사람. 평생 율법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면 율법, 앉으면 율법, 서면 율법, 자도 율법, 밥 먹으면서도 율법으로 자기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죠.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구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종교 공동체에서 선생 노릇을 한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거기에 앉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준 대가로 그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그걸 먹고 살고, 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고 율법으로 상담해주고 하는 이런 지도청 인사였어요. 선생이었다니까, 랍비였다니까. 그 동네를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지키기도 했어요. 특별히 자기 삶 속에서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많이 지켰는데, 그들이 중점적으로 삶 속에서 지킨 규례들은 이런 거예요. 정결, 예식, 안식일, 규례, 금식과 기도, 이런 거 하는 거 엄격히 지켰어요.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유대 랍비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아이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이고 근데요 우리 아들이요 장계 가려고 하는데 저쪽 집 안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가서 그냥 밥을 해서 갖다 드리고,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고기를 해서 갖다 드리고, 돈도 싸서 갖다 드리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높임을 받는 자들이죠. 항상.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누가 있었을까? 진리를 찾기 위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쯤으로 보이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크게 존경받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킨 자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킨 그런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반면에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쌍놈이라는 말과 동의어요. 쌍놈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백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릴 때. 저 어릴 때는 백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면 안 되는 아주 더럽고 불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정.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정이라는 말하고 같은 그 비슷한 동의어예요. 세리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원수의 나라인 로마 정부에 바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 이게 세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렇게 세금 거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나눠줘요. 울주군 누가 할 거야? 나 세리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맡을 거냐? 자, 1년에 얼마 낼 거야? 너 1년에 10억 세금을 거둬서 내한테 가져와. 할 수 있겠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해. 1년 동안 10억 거두어서 우리 납부해.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해. 나머지는 네가. 자, 이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로마 정부는 그때 세금을 거두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냥 백성들 덜덜덜덜 뽑는 거예요. 고율로 세금을 막 할 수만 있으면 막 들이 거두어서 10억 갖다 주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지가 주머니 딱 넣는 거예요. 15억 거두었어. 10억은 갖다 주고 5억은 자기 주머니 잡아 넣는 거예요. 자, 이거 장사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세리가 아주 더러운 양아치 같은 기질이 있는 자들이 이런 눈치 살살 보더니, 로마 정부에서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10억 주잖아요. 근데 내가 15억 거두어서 내가 드릴게요. 세리 자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15억 거두어서 내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로마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로마 정부, 그래, 얘는 뭐가지 치고, 네가 해, 그러면 네가. 그럼 얘는 20억을 거두는 게 20억을 거둬서 15억 갖다 주고 지는 5억을 챙겨서 잡아넣는.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 얼마나 들이 짜겠느냐, 얼마나 괴롭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할 것은 진절머리를, 저놈들 아주 거머리 같은 놈, 아주 나쁜 놈, 매국 노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창기, 죄인, 창기, 세리, 같은 일.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 율법하고는 금방에도 가지 않는, 율법의 냄새도 맡지 못한 자들.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지옥의 안방에 갈 사람들, 분명히 거기 갈 사람들, 이 정도로 여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 세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었어요. 또한 세리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세리가 있었죠. 그 세리가 바로 마태 세리 마태였죠.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엄청난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리 중에서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 구원받았잖아요.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까지 전부 다 구원받았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행했는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없어요. 이렇게 화끈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없다니. 오히려 상당수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주님을 보다 가장 저주스러운 질책을 당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되면 그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시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반된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본 결과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자세도 완전히 상반된 것이 완전히 달라요. 전부 다 완전히 반대. 기도의 자세부터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좀 먼저 기도의 자세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종교적으로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성전에서까지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른 자리, 일반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그런 자리, 일반 유대인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앞자리에 앉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큰 교회 가보세요.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교회 가보세요. 이 자리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장로 자리, 무슨 장로가 딱 이렇게 또 편말이 딱 붙어 있다는 아무도 못 앉는단 말이에요. 이는 딱 구분돼 있어서 여러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앉고 싶어도 못 앉는 자리. 말하자면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성전 가서도 바리새인들만 가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특권층인 것처럼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 머리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무릎 꿇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서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세가 지금 무슨 자세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의인으로소이다. 나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폼을 잡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자세. 행동으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멀리 섰다는 것은 저 말단에 네가 있든지 서 있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참석하든지 말든지 저 구석에 저 구석 이 자리에 가서 여기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죄인입니다. 확실히 표현한 거,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봤을 때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확실히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지, 자칭 의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가 판단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그 내용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데, 이걸 감사한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감히 거룩하신 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자랑하라고 오는 겁니까 지금? 자기 의의를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한껏 뽐내러 오는 건가요? 뭐한데 기도를 하느냐고. 자기가 이렇게 의롭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한데 나오느냐 말이야. 나올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의로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뭐 덧입을 것이 뭐 있냐고.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필요 없는 것이죠. 그 구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 지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내가 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거짓말은 잘하고.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임을 깊이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하나님 뭐 좀 해주옵소서. 이것도 못하는 거야. 나 그냥 죄인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분명히 세리는 죄인 맞습니다. 잘못한 일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더 탁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 죄인을 죄인이라고 주님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바리새인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세리는 죄 용서해 달라는 간구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만 간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율법적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주장한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이거 틀린 자세와 내용에서 틀렸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지가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평가하는 것 아니라니까. 세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는데, 의롭다 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주님께로 얻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세리처럼 하면 되잖아요. 세리처럼 하면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니까. 어려우면 우리가 덮어드릴 수 있다니까. 하늘의 소망 우리 국권이 세울 수 있다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로는 절대 안 된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시라. 반드시 세리와 같은 마음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이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어렵다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듬혀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에게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 세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 세리에게 말씀하셨던 의롭다 하심을 그 자리에서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의를 더듬어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은 자세와 세리와 같은 기도,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다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